안녕하십니까? 여기 특별히 제가 우리 한 인물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독립운동가로 만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에 특별히 초대 우리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내무국장을 지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을 찾아가서 자신의 꿈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는 독립된 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문지기.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요. 성경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시편 기자도 동일한 문지기의 꿈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청지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집을 의미하는 스테이와 그 다음에 문지기를 뜻하는 워드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사용인을 지휘 감독하고 가사 일체를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저 아무런 계획 없이 일 좀 했다가 저 일하는 그런 잡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어떤 일의 성격을 이해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돼서 제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면은 제 사무실의 입구에 이런 두루마리 족자가 걸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선교와 청지기 교회의 양 날개라. 환자로 관선양인기라. 이 관리하는 일과 선교하는 것은 두 개의 날개와 같다.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하며 또 그 단어의 무게감이나 시대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나위 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지기 하면은 왠지 우리 마음에 위축됨이 있고 또 늘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싶은 것은 선교의 이 중요성만큼이나 이 시대에 아주 긴급한 것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가 바로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부흥케 하는 두 개의 날개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화이트는 교회정은 8권 37페이지에 우리는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돌보셨던 그분의 집 사람들과 사업을 돌보도록 부재 중이신 주께로부터 위탁을 받은 청지기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사명이 뭔지, 청지기의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 화이트는 정확하게 그 사실을 꿰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15페이지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정하셔서 은혜를 베푸는 일이 모든 부문에서 이중으로 축복을 받도록 하셨다. 도움이 필요되는 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자는 남을 복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이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이시여,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그 봉사와 헌신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이 청지기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만물의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시편 50편 10절로 12절에 삼림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과 거기에 속한 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거니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내심으로 우리의 소유주가 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켜서 관리인이라. 교육 137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청지기들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위탁받은 것이며 그분의 지시대로 써야 할 것이다. 교육 137페이지에. 두 번째로 청지기의 의미는 대리인이라. 마태복음 20장 8절에 그 의미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훌륭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대리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는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그의 돕는 시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바로 그분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봉사자라고요.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하시는 자로, 동력자로, 일꾼으로. 이럴 땐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그분의 봉사자로서, 그리고 그와 함께 그분의 일을 돕는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하면 좋을까요? 저는 네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우리가 무언가를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리적인 일을 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이런 일도 신바람이 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자세라고요? 우리는 오늘 사랑의 관계,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아무리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이 애를 먹이고 뭐 쏙썩이고 해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는 분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오늘 청지기인 나와의 관계는 정말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의 사역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우리는 동력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어깨를 맞대어서 이 귀한 구속의 사역을, 청지기의 사역을, 봉사의 사역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받은 것을 나누어주는 정신.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대총회 청지기부장 마르코스 반핀 목사님이 끊임없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은데 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그것은 또한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첫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회고하면서 이 시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청지기의 정신으로 다시 되돌려 줄 것인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잘 아실까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과 건강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잘 지켜나가고 몸의 성전을 잘 관리하는 이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청지기의 첫 번째 사명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간을 또한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청지기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에 여러분 탁월함을 지닌 재림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이 탤런트, 재능을 우리가 땅에 묻어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끊임없이 자기를 뒤돌아보고 그것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일들은 하나님의 훌륭한 청지기의 길을 걷는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물질, 재물,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재물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위탁한 것을 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 중에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과 선교에 대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청지기의 사명은 크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에는 이 주말 부흥의 시간으로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정신 속에서 정말 내가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청지기의 사역을, 내가 어떠한 청지기의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 5가지의 청지기의 사명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름하여 지금 흔들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림의 시대. 하이피는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책 속에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든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깊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연계가 그렇고요, 또 우리 환경들이 그렇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흔들림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흔들림의 때에 누가 떨어져 나갈 것인가?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라. 여기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마지막 흔들림의 시대에 사라져버릴 청지기, 사라져버릴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름하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바로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의 그 아주 아슬아슬한 마지막 위기의 순간입니다. 흔들림의 순간이었어요. 그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롯에게 너는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 성을 탈출해라. 빠져나가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무슨 소리가 나고 어떤 것들이 너희들의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가지 아주 큰 마음 아픈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롯에게는 사랑하는 2 딸이 있었고 그들이 가정을 가졌고 그 사이들이 있는데 롯은 그 사랑하는 가족, 그들의 2 사이들도 함께 이 성에서 나오기를 원했지만은 장인어른의 이 간곡한 그 간청에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 기전에 놓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참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함께 평생을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가정을 새로운 자녀들을 또 결혼까지 시켜서 이렇게 했던, 그렇게 살아왔던 아내가 그 마지막 그 흔들림의 순간에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 그 숨겨져 있는 마음 아픈 것은 뭔가? 바로 그것은 롯과 사랑하는 2 딸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던 그 순간에 그 함께 하지 않는 엄마, 그 아내, 함께 하다가 사라져버린 이 엄마와 아내를 그들이 찾으려고 뒤를 돌아설 수 없는 그때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화이트보이는 교회정은 읽은 16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대들이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대들이 그의 목적에 더욱 잘 부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들이 형식만 갖추고 참된 경건이 없으면 사단은 그대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자기 기만의 길로 유인할 수 있다. 여러분, 참 소름이 끼치는 메시지 아닙니까? 화이트인이 오래전에 이미 이와 같은 메시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소돔 고모라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흔들림의 때에 사단은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청직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과 청지기가 아니라 정말 이름답게 하나님의 그 목적에 온전히 부합되어지는 믿음의 청지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흔들림의 때에 어떤 청지기, 어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인가?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더웁기를 원하노라. 이름하여 미온적인 그리스도인, 미온적인 청지기.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 같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은 청지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전혀 불의한 청지기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이런 인물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아주 한 높은 고위직에 계신 분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로마에서 파송되어 온 총독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가 정말 아주 정기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참 아주 관심 있게 계속해서 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날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심판과 절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쳤을 때 벨릭스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온적인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잘 무장된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결심을 호소했을 때는 시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물러서 버리고 발을 빼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 안타까운 청지기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이프인은 사도행전 426, 427페이지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초는 심판에 가여 그와 함께 논의하였을 때 한 줄기 하늘의 빛이 벨릭스의 마음속에 탁 투영이 되어졌습니다. 하늘의 빛이 그에게 흘러들어왔을 때에 그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는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늘이 보낸 이 놀라운 기회를 벨릭스는 뭐라고요? 시방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노란 글씨로 쓰는 글씨입니다. 그는 그에게 제공된 최후의 은혜를 멸시하였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른 부르심을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흔들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정말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다른 분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6장에 또 다른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통치하던 헤롯 아그리빠가 오늘 등장합니다. 이 아그리빠가 바울의 역시 말씀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근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게 참 무슨 말입니까? 적은 말로. 우리 한글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나를 거의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오늘 한글 킹 제임스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정말 아주 헤롯 아그리빠도 마음에 아마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여기 거의 실물교원에 읽어보니까 이 표현을 참 재미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여기 오늘 벨릭스라든지 여기 아그리빠는 정말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하늘나라에 도달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청지기로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정원 5권 81페이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한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오히려 세상의 형편에 굴복하는 그런 쉽게 마음을 빼앗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여기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되어지는 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오늘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깊은 결심과 오늘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들로 살겠다고 하는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꼭 이루어 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흔들림의 때에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것인가?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다시 말하면은 자신만만한 그리스도인 혹은 자신만만한 청지기들이 마지막 흔들림의 때에 굉장히 위험한 가장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가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과신하고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욕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정원 6권 400페이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여자의 이 마지막 남은 무리 속에 속하였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빛과 귀중한 특권을 가졌지만은 그것들을 정대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이 핑계와 저 핑계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의 무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흔들림이 때문에 누가 떨어져 나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쭉 해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혹은 청지기들은 이 마지막 흔들림의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선물로 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한 번 더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하고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돈에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하게 될 때에 만 가지의 악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바로 그 사랑, 돈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19가지 아주 그 징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10가지의 액세서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10개의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기심의 액세서리, 물질의 액세서리, 자랑의 액세서리, 교만, 불효, 불평, 무관심, 부질제, 쾌락, 그리고 무종교라고 하는 이런 액세서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달라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방송에 오늘 참여하시는 분, 나는 과연 이 10개 가운데 어떤 액세서리가 내 몸에, 내 마음에 여러분 달라붙어 있는지 한번 자기를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액세서리가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하늘이 가깝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충성된 청직이라고요, 정말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여러분들을 존경해 마지 않겠습니다. 저희 부가태지에는 이런 미션 퍼스트, 선교 제일이라고 하는 정신을 항상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가태지회가 이제 중국이 분리된 이후로 약 2억 4천만 명의 인구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안식일 정말 이 출석생 수는 아직 1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주 그 인구 대비 우리 재림 성도의 숫자는 얼마나 아주 미미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 제일의 정신을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를 통하여서, 전도회를 통하여서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또 지역의 여러 가마력을 통하여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그러면 누가 이분들을 케어하고 돌봐주고 관리할 것인가? 저희 청지기부의 슬로건은 바로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자, God First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 제일의 정신과 하나님 제일의 정신, 이 두 개가 함께 협력할 때에 이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정신과 선교를 첫 번째로 하는 이 정신이 우리 한국 재림농원의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동일한 정신과 슬로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움켜쥐길 원하고 가지길 원하는 돈다발이 있고 또 한쪽에는 아주 보기 좋은 우리 청년 그룹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뭘요?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마음이 가고 우리 오늘 헌신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것을 여러분 뭐하죠?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풍부해 주신 이 물질의 축복 혹은 재능의 축복, 시간의 축복들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섬기시는 교회와 오늘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서 과감하게 사용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여기 사람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소그룹, 내 목장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우리 마지막 시대, 흔들림의 시대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정은 2권 193페이지 하늘 보화를 얻으려는 그들은 세상의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희생해야 한다. 두 세계를 다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정은 6권 102페이지 만일 주님을 첫째로 모시고 그분의 집이 더 이상 빚으로 인해 수치를 당치 않게 하고자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그대를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오늘 이 정신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아갈지라도 하늘에 사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잘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흔들리는 시대에 그렇게 자기만을 사랑하고 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또 미온적인 그리스도인, 또 자신만만한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들을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런 자랑스러운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없이는 성숙한 청지기의 삶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건강한 청지기의 삶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평안한 청지기의 삶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도, 선교하는 삶이 없이는 보람찬 청지기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행복한 청지기의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헌신하는 삶이 없이는 축복의 청지기의 삶을 결코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복된 안식일 다시 한번 청지기 신앙 부흥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을 충만하게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